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71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저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가르치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희들은 저번 주에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신앙 고백,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몇 가지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 저희들이 본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라고 하는 참 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왜 이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이렇게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국어로 문맥이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맥상으로 또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열심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믿고 확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믿어야 그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영적인 일에서는 우리가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일은 우리가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연구하고 두들겨보고 그리고 나서 믿어도 참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영적인 일은 그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27편 13절에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으노라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내 말이 내가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우리는 때때로 혼동합니다. 육적인 일은 그냥 믿고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은 또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데
영적인 일은 일단 거듭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 통찰력,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게 알아가는 은혜를 믿음의 열매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그렇게 아름답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첫 단추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주님께 몰려왔지만 가라지들은 다 예수를 떠나고 알고 보면 남았다고 그게 끝나면 되는데, 이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었다라고,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니다, 베드로야, 넌 지금 우리라고 했지. 그러나 우리 안에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일본 말로는 악마다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마귀라면 좀 듣긴 좋은데 일본 말로는 악마라고 합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1절은 또 요한이 토를 달아놓습니다. 이때만 해도 누가 예수를 팔 거다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요한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마귀다 했는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라고 뒤에 이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어째서 유다일까? 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를 팔까?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유다를 미화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 유다는 좀 하기 싫었지만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유다가 그런 결단을 내렸다, 그 칭찬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해나가십니다. 꼭 유다를 쓰려고 했다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 유다를 택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를 주님께 보내셨을까? 오늘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주석가들의 책을 인용을 좀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 생각도 좀 가미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 입장에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큰 시련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련이고, 어떻게 보면 좀 없애고 싶은 그러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온전히 복종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읽습니다. 하나라도 주님이 복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은 이러한 큰 틀에서 이 유다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한 시련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을 살아갈 때에 이런 유다와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환경적인 조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런 시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을 원수로 취급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불만해야 됩니까? 성경 보면은 많은 자들이 실패를 합니다. 이 시련의 문제를 해결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것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놨까? 근데 주님은 그 시련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포용하고 그 시련과 함께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은 보내시면서 그 시련 가운데서 승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나와 같이 하며 나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나를 배반할지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그것을 발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승리하셨음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오늘 보면은 망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좀 편견된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지금도 우리가 증거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골고다 사형장의 그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끼리끼리 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유다인 내가 무죄한 죄가 없는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마귀의 고백은 성경을 완성시키는 그런 도구라.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요 죄 없다고 하는 분이라고 했으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유다가 예수를 팔 유다가 그분은 무지한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넷째로 왜 유다를 선택했을까? 유다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무거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한 제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자유함과 치유를 주시고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또한 그분은 인격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더디 정말로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다 드러낸 것을 눈앞에 봤습니다. 근데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이게 무섭고 은밀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때에 우리가 그분 같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자들은 왜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느끼지 못했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넷째로 유다는 왜 12제자 가운데 있었나?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인물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설교를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거듭나지 않았음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한 겁니다. 유다는 그 제자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머리에 들 곳이 별로 편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과 그들은 집을 수나와 집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며 어려운 곳에서 동고동락했던 그것을 해냅니다. 주변의 지혜들도 모릅니다. 그 속마음을. 오늘날에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신학을 하고 다니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그 마음에는 위선자적인 주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유다가 있음을 심각한 그런 두려움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마귀라고 불리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유다를 주님은 거기에다 놓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너희들이 대응이 나야 되느냐. 원수를 원수로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첫 하나님의 음성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계속 주님은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죄의 심각성과 죄의 그 어렵고 그 음침함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미선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다를 통해서 그 시련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음을 오늘 묵상에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시련과 많은 문제들을 저도 부족합니다. 때때로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때로 원망도 하고 그러다 우리는 끝내 사탄의 손에서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하나님은 계획이 계셨어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님과 가깝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알고 믿으려했는지 모릅니다. 포장은 그렇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고 더 연구해보고 하다가 그런 영혼은 사탄의 총로를 타고 알아서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세 문장 안에 주님과 베드로와 유다가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께 배우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귀한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생명을 피워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되지 못했음을 오늘 성령님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이 안에 유다가 있다면 지금은 괜찮을는지 좀 더 주님을 알아보겠다는지 그러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안 나가시는 저희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다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다를 어떻게 잘 대처 하느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어려움과 정말로 약간이나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품고 그래서 제시지 않고 성례하시는 저희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본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받은 소명자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유다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회개한 자, 그라여 거듭난 자,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함으로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정말 주님 볼 면목이 없어도 유다는 되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첫 단추를 확인하고 같이 믿어도 하늘과 땅과 갈라졌던 이 두 인물을 통하여 저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성리한 비결을 우리가 잘 깨달아 말세에 주님 앞에 선을 날 칭찬받는 제들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